우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적을 허락하세요. 병도 나으시고, 진짜로 예전에 제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했는데 진짜 은혜가 필요해요. 제가 정말 건방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 도와주셔도 돼요.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들려주시는 말씀, 보여주시는 말씀. 부제를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방주, 모세의 방주, 예수님의 방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별명이 있다면, 제가 강씨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강씨면은 별명이 강아지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 별명들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첫 번째 별명이 있다면 뭘까요? 아멘. 뭐 사실 많죠. 뭐 사랑의 하나님, 뭐 공의의 하나님 많은데,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본 자라.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에서. 그런데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부제가 노아의 방주, 모세의 방주, 예수님의 방주. 노아의 방주는 아시는데 모세의 방주 약간 좀 이상하시죠? 이상한 거 아니고요. 한번 보시죠. 일단 노아의 방주하면 우리가 요거를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1960년대인가 우리나라 창조과학회에서도 실험을 했어요. 실제로 방주라는 뜻은 테바라고 그래요. 이게 아크라고 합니다. 상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멋있지 않아요, 사실. 네. 이렇게 멋있지 않고 이렇게 생겼어요. 성경에 보면 상자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좀 배 같아 보이세요? 좀 이상해 보이세요? 안 이상해 보이세요? 일단 만약에 성경이 사기라면 저렇게 만들었을 때 이상할 거를 알고 저 규격을 말씀하시면 안 돼요. 사기꾼이었다면. 그런데 만들어 놓고 보면 되게 이상해요. 좀 어색해 보이세요? 괜찮아 보이세요? 저는 되게 어색했는데, 이게 오늘날 현대 과학에서 배가 물속에 가라앉지 않는 가장 최고의 비율이래요. 이거를 찾아낸 게 얼마 안 돼요. 영국의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사실은 그게 해양술이었어요. 바다를 지배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거든요. 못된 짓도 많이 했지만, 이 사람들이 해양술이 배 건조술이거든요. 그 당시 돈으로 300억씩 들어갔대요. 어마어마했대요. 네. 이 비율을 찾아낸 게 영국이 말년에 찾아냈어요. 이게 47m 무슨 파도도 견딘대요. 보통 이 1층 정도가 한 3m 건축 규격에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그래서 15층 높이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5층이에요. 이거를 아크, 상자라고 합니다. 테베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 모세의 방주는 뭘까요? 이게요,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 언약궤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 테베라고 그래요. 아크요. 찾아보세요. 상자예요, 상자. 언약 상자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방주고요. 이것도 방주예요. 실제로 이 단어를 일부러 맞추셨을까요? 우연히 맞았을까요? 당연히 일부러 맞추신 거예요. 이게 이 모세가 살아난 이 갈대 상자 있잖아요. 이것도 뭐다? 이것도 테베예요. 이것도 상자예요. 구원이요. 아시잖아요. 이게 구원의 방주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언약의 방주고 이것도 구원의 방주예요. 모세라는 말 뜻이 물에서 건져냈다. 구원하다예요. 성경은요, 절대 이게 정말 다 이렇게 맞춰놓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어떨 땐 소름이 끼쳐요. 하나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매일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게 아크예요. 테베, 상자예요. 네, 모세의 방주. 모세를 살렸고, 그럼 오늘날 예수님의 방주는 뭘까요? 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가 구원의 방주예요. 칼빈 선생님이 1517년에 이제 우리가 개혁체이거든요. 장로교회. 종교개혁을 완성한 분이세요. 교단을 떠나서. 그런데 칼빈, 목사님이잖아요. 위대한 신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러셨어요. 사실은 이 말은 비성경적이에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난 예수 믿는데 그 교회를 안 나오세요.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으면 당연히 있는데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요, 교회 생활을 안 하시면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칼빈이요, 이 목사님이 대단한 신학자거든요. 알고 하신 말씀이세요.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교회가 되게 예쁘잖아요. 이게 지금 뭐처럼 만들어놨다? 이게 방주처럼 만들어놓은 거예요. 태배요. 네. 상자요. 구원의 방주요. 그래서 오늘 그 17장이요. 이 구원의 방주를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가 시작돼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구원의 방주. 교회를 떠나면 죄송합니다. 구원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죄송해요. 사실은 물론 이제 이사도 가시고 사정이 생겨서 우리 교회 안 나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시면 아무튼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해보니까 주님 정말 여기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진짜. 그런데 다른 교회라도 가시면 돼요. 전혀 상관없잖아요. 교회를 떠나시면 안 돼요. 교회를 떠나시면 안 돼요. 이게요, 정말 이게,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이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신학자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교회사에서 아무튼 이 제목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이제 떠나가시면서 하신 유언 끝에 마지막 드리는 기도예요. 교회론의 핵심입니다. 제가 에베소서가 교회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핵심이 뭐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모든 교회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고요. 마귀는 분열시켜요. 옳고 그른 거 따지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분열하면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덕을 세우는 곳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옳은 일을 하죠. 그런데 옳은 일을 하다가 형제를 죽일 수도 있어요. 분열시키시면 안 돼요. 이게요. 얼마나 마귀가 교묘한데요. 그래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초대교회에도 이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모든 교회는요. 죄송해요. 전부 다 이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뒤집으면 어렵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런데 이제 보세요. 여기서 내가 비웃는 이 사람들 이제 앞에 있는 제자들이잖아요. 마가 다락방 제자들이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누굴까요? 우리요. 교회요. 오늘날 우리요. 이게요. 대제사장적 기도를 진정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잖아요. 히브리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거는 제가 맨날 했기 때문에 오늘은 안 합니다. 여기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보세요. 여기 지금 뭔가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한테 13장에서 16장까지 이제 우리 지난주 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제자들을 안 보고 어디를 보셨다? 하늘을 보셨다.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주님 때가 됐습니다. 이제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에서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세요. 17장이요. 정말 중요해요. 댁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여기 13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유언이 16장까지 마치고 드디어 17장 대제사장적 기도로 이제 마치세요.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우리에게 하시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이거 제가 만든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자기는 수영을 못해. 그 책 읽어서 수영하면 되겠다? 수영에 관한 책 열심히 봤어요. 한 100권쯤 봤어요. 자, 이분이 수영을 물속에 들어갔을 때 잘할까요? 못할까요? 퐁당 빠져 죽죠. 네.
저를 따라해주세요. 퐁당. 빠져 죽는 건 안 좋으니까. 수영은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수영은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책도 봐야 되죠. 수영은 내가 진짜로 아는 거, 뭐죠?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야다라고 그래요. 내가 안다. 이게 야다가 안다, 믿는다, 경험했다, 순종한다, 전부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의 능력을 입어서 그 신앙생활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기도할 줄 알고, 말씀 볼 줄 알고, 내가 기도하면 죄송해요. 주님, 옆집에서 자꾸 뭐라 부르는데요? 어떻게 하죠? 그럼 어느 날, 어이쿠! 소리가 들려와요.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자, 경험들 하셨어요? 안 해요? 하셨잖아요. 예. 신앙생활은요, 할 줄 알아야 돼요. 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오늘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들려주시는 말씀 말고 보여주시는 말씀인데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안다는 거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는 것을 모른다. 우리가 안다라고 했을 때 왜 이 아는 것 같은데 모르냐면 책을 읽어서는 수영을 할 줄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는 수영할 줄 알아. 내가 책을 얼마나 봤는데 내가 논문 박사야. 내가 수영에 대한 박사기도 받았어. 그 본인이 수영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면 이게 드러난다? 물속에. 그래서요, 모르는 걸 모르면요, 이분이 수영을 배우려고 그럴까요? 안 배우려고 그럴까요? 안 배우려고 그래요. 무슨 소리야, 내가 박사기도 했는데.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난 수영 진짜 잘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할 줄 아세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진짜 수영을 할 줄 모르는구나. 내가 수영을 못한다는 거를 모를 때는요,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고쳐요.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나 할 줄 알아. 강 목사는 교만하다, 안 교만하다? 네. 제가 교만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다 할 줄 알아요. 아니에요. 박살이 난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모르는 걸 알아요. 이게 이제 겸손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상황 속에 허락을 하세요. 그 상황 속에 들어가면 내가 막 완전 허우적허우적. 와, 나 목사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모르는 거를 아는 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진짜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거를 조명하신다고 해요.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하나님 나를 용서하세요. 그럼 그분은 천국 가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래서 세상 분들이 천국에 못 가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되게 쉬워요. 주님, 제가 죄인이에요. 구원의 조건은 회개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는 죄 없는데? 깨닫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구나. 내가 기도할 줄 모르고,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그런데 이게 시간이 걸려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계속 가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들으라 그러세요. 주님, 그러게요. 그러시면 돼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약간 뜨끔하시면 괜찮으세요. 그 뜨끔하시는 것 자체가 귀하신 거예요. 진짜 귀하신 거예요. 우리 옆에 분, 당신이 정말 귀하십니다. 예, 당신이 정말 귀하십니다. 뜨끔하시면 이렇게 얼마나 귀하신 건데요. 예. 자,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아는 것을 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제 막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기도는 뭐 10분은 해야 돼. 그럼 네. 그리고 이제 졸리는데요. 10분은 해. 네.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할 줄 알 때까지. 그래서 성령께서요. 그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가르쳐 주세요. 계속 지도해 주세요. 야, 이쪽으로, 여기 하네. 예, 주님. 그래서 아는 것을 내가 계속 알도록 내 몸에 새기는 거, 이걸 체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최종 단계가 뭐냐면, 이제는 아는 걸 모른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절로 하는 거예요. 그냥 물속에 들어가면 떠요. 뭐 생각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자, 이게 대표적인 게 젓가락질이에요. 젓가락질 할 때, 주님, 이제 긴장됩니다. 이제 젓가락질 할 때, 들었습니다. 자, 놓치지 않게. 이르세요.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드세요. 아무 생각 없이 막 드시잖아요. 아는 걸 모르시는 거예요. 전문가는요, 아는 걸 모르는 단계예요. 신앙은 아는 걸 모르는 단계로 가시죠.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고 그냥 날 인도하세요. 그러게. 어느 날 보세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가 있으셔야 될까요? 없으셔도 될까요? 있으셔야 돼요. 신비가 있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어느 날 자연스러워져요. 우리 집사님들 아닌 것처럼 그러셔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모든 경험들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있으세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억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얘야, 너 그때 그랬잖아. 그때 그랬잖아. 정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요, 이 아이가 지금 할 줄 안다 모른다? 할 줄 안다 모른다? 알아요. 아는 거를 아는 단계. 엄마가 계속 가르쳐줘요. 그게 아니야. 알았어. 아는 거를 아는 거 계속 훈련해요. 그래서 신앙이 뭐냐면요, 이제는 그냥 저절로 이게 아는 거예요. 이게 야다래요. 하나님을 경험했다. 네. 우리 신앙이요, 여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평생 따라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옆에 분 보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가 놀라운 일의 연속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신앙의 본질은 뭐다? 신앙은요, 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너희가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라. 트레인 유어셀프. 너 자신을 훈련해라 그러세요. 그래서 이게 제자라는 뜻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이잖아요. 내 힘으로 하는 거다, 주의 힘으로 하는 거다? 사실은 물론 내 힘으로 하죠. 그리고 뭐 젓가락질을 하나님이 도우시겠어요. 근데 주님, 이거는 도우셔야 돼요. 그럼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하세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걸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디사이플, 즉 제자들은 디서플린,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리고 성령 임하시고 평생 제자들이요, 끊임없이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셨어요. 신앙은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막 이따시만한 오토바이를 막 한 1억짜리를 선물 받으셨어요. 오토바이 좋아하시나요? 그거 타고 다니실래요? 끌고 다니실래요? 타고 다니셔야 되잖아요. 신앙들을 전부 끌고 다니세요. 어느 날 제가 끌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흥분했네. 네. 주님, 전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주님. 얘야, 왜 끌고 다니냐? 타고 다녀야지. 율법 콱 눌러요. 내가 너를 살리려고 줬어, 얘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요, 이게 그런 예화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훈련합니다. 그래서 계속 진짜로 우리가 내 몸에 그거를 새기는 거예요. 체화시키는 거예요. 강 목사는 지금도 평생 죽을 때까지 한다 안 한다? 그게 맨날 똑같아요. 아시잖아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신앙의 날개, 두 날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를 타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아무튼 이거 그런데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있잖아. 그 뭐였더라? 목사님이 뭐라 그랬는데 그 한번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게. 잠깐만, 내가 자전거를 어디다 놨지? 내가 수영하는 법이 잠깐 그게 뭐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혹시 지난주 제가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아멘. 이거 강 목사는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다 안 났다? 제 기억이 안 났어요. 순간적으로. 잠깐만, 주님, 제가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죠? 자, 이거 보면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가지에 붙어 있어라. 거해라, 구해라, 이루리라. 그래서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요 사진 한 장이면요, 지난주 설교가 다 생각이 나요. 핵심은. 그래서 성경에서요, 들려주시는 말씀 말고요, 보여주시는 말씀을 끊임없이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이 머리에다가요,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목표예요. 교육의 목표는 사람의 성장이고 변화잖아요. 어떻게 했을 때 변하냐? 이미지가 머릿속에 박혀
막히면 그 사람은 변한대요. 그 CF 같은 거 있죠? 이거 세뇌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미지를, 그림을 보여주는 어떤 그림을 내 머릿속에 계속 심어요. 세상 사람들의 기본입니다. 광고의 기본이고 오늘날 이미지 세상이에요. TV만 키면 모든 게 영상이잖아요. 우리 아이들 영상에 익숙해요. 이게 사실 예전에는 그림 하나가 얼마나 귀했는데요. 이게요, 인간에게 있어서 머리에 그림이 들어가면요, 그 그림 따라 움직입니다.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막 몇백억씩, 몇천억씩 대기업들이요, 내 머릿속에다가 이미지, 그림 하나 심으려고요, 어마어마한 광고비를 써요. 그게 들어가면요, 그분은 그 물건을 사요. 이게요, 하나님이, 근데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기서 잊지 말아라. 성경에 보면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이 말이요, 온통 투성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뭐 머리에 세고, 뭐 미간에 붙이고, 옷술에 달고, 전부 다 맨날 이미지세요. 보여주세요. 끊임없이. 내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뭐 옷에, 뭐 문설주에 달고, 뭐 나가도 들어가도, 요단강 건널 때 뭐 아무튼 끊임없이 하세요. 왜?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여주시는 말씀. 이 이미지가, 그림이, 하늘의 그림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 내 가슴에 새겨지면 변화가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성경 한번 잘 생각해서 온통 그림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들려주시는 말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 들려주시는 말씀의 엑기스가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시죠. 이게 선전인데 무슨 선전인지 혹시 기억이 나실 수도 있어요. 좀 옛날 선전 한번 보시죠. Nananim, kakuka vai pegar. Mamãe foi pra feira, papai foi trabalhar. Boi, boi. 이게 뭘까요? 기억하시네요. 예, 주여. 자, Boi, boi. 한번 Boi 보세요. da cara preta. 30초 만에 Essa menina que tem medo de careta. 너무 예쁘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 시몬스 침대가요, 선전을 그렇게 잘 만든대요. 제가 정말 잘 만들어요. 제가 이 선전을 되게 좋아해요. 지금 뭐를 그려서 내 머릿속에 집어넣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요. 자,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목사님 무슨 판매사원이신가요? 그게 아니라, 자, 신앙이라면요, 제가 이 시몬스 침대 선전을 되게 좋아해요.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이란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평안함, 샬롬이요, 천국의 본질입니다. 은혜와 평안이 항상, 이게 사도 바울 모든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에요. 영적 전쟁이 뭐냐면요, 내 마음이 평안할 때 원수가 와서 뒤흔들어요. 막 요동쳐요. 낙심된다 그래요. 내 마음이 무너져버려요. 시험에 든다 그래요. 이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불안하고요, 두렵고요. 그럼 신앙이 온전히 된 거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폭풍을 치는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두려워하냐? 평안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요. 이게 신앙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대를 볼 때마다 이 생각을 해요.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요동치지 않게 해주세요. 강 목사님 마음이 좀 이렇게 약하다, 강하다? 아멘. 감사합니다. 강해 보이세요? 약해 보이세요? 제가 성만 강시지? 아무튼, 아멘. 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굉장히 그래도 옛날보다는 엄청 강해졌어요.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원수가 내 마음을 요동치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에도. 그러니까 이게요, 그래서 저는 침대를 볼 때마다 뭐를 생각한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요. 평안함이요. 이게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그럼 보세요. 자, 이거는 뭘까요? 어떤 아저씨가 빨간 보자기 두른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길기라고 그래서 요게 일본이고요. 일본 일장기. 이게 뭐냐면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전 세계를 침략할 때 저거를 썼어요. 궁극주의입니다. 지금도 일본은요,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길기를 두른다는 얘기는 뭐다? 나 니네 나라 따먹고 싶어. 들어가서 가져가고 싶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이게 머릿속에 꽉 박힌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보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요,
중국이나 다 싫어요. 우리도 이거 끔찍한 거예요. 나치, 뭐냐. 예. 이런 거는요, 이미지가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히틀러, 나치요. 그 사람은 나치주의, 히틀러 순봉자가 돼요. 보세요. 이게 무슨 표시다? 방사능 표시. 저거 모르면 죽는다, 산다? 방사능 표시인데 들어가면 죽잖아요. 이게 이미지가요,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메시지잖아요.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면 죽어요. 성경에 그게 있다, 없다?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보여주시는 말씀은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신앙의 모든 엑기스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요, 십자가를 바라봐요. 네. 저건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형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 이게 내 가슴에 정말 이렇게 새겨져야 돼요. 그런데 자 보시죠.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신약, 구약, 새로운 약. 좀 몇 번 써봤더니 안 웃으시네요. 신약에서는 십자가인데 그럼 구약은 뭘까요? 구약에서 옛날 약, 구약에서 핵심되는 보여주시는 말씀, 이미지가 뭐다? 생각해 보시죠. 그게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성막이 성전되고요,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오늘날 우리가 성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지 만물은 6일 만에 창조하셨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은 설계도만 가르쳐 주신데 40일 걸려요. 너 본대로 만들어라. 절대 양보하지 않으세요. 길이, 크기, 재료, 위치 전부 다 가르쳐 주세요. 왜 그러실까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여기 전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이 숨어 있어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네. 그리고 좀 익숙하지 않으시면, 그 사실 레릭이 중요하거든요. 오늘 자, 이렇게 해보시죠. 이렇게. 자, 뭐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이고, 목사님 모르겠습니다. 하나.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침대. 예. 그래서 하나만. 오늘 그래도 일단 이 두 가지 대제사장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보시죠. 자,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지성소 언약궤예요. 그래서 이게 모세의 방주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주예요. 아크요. 태백. 그래서 이 침대처럼 오늘날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코카콜라, 제가 코카콜라 엄청 좋아하거든요. 코카콜라 딱 하면 떠오르는 게 뭐세요? 곰, 아멘. 또 코카콜라 하면 떠오르는 거. 네? 거품, 아멘. 콕한 소리 있죠. 또 코카콜라. 제가 코카콜라 웹판원 같아요. 집사님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코카콜라 그 메시지랑 이미지랑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미지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래서 저는 코카콜라를 마셔요. 저는 제 머릿속에 시원함, 통쾌함, 상쾌함, 소화도 되고, 우와, 기쁨. 실제로 이 사람들의 컨셉이 행복이에요. 그 모든 포스터는요, 행복이에요. 카스, 뭘까요? 술, 이런, 거기 보세요. 전부 행복이에요. 좋은 사람과 함께 할 때는 뭐가 있다? 카스가 있습니다. 이게 이미지예요. 이거를 우리들의 머릿속에 심으려고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요. 그리고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면요, 좋은 사람을 모였을 때 카스를 사옵니다. 그래서 저는 콜라를 마셔요. 여자라서 행복해요. 지폐. 네. 그래서 다들 지폐를 사고 싶어 하세요. 이거는 뭐다? 성공의 상징. 성공한 사람은 그랜저 타는 거야. 그랜저가 지납니다. 와, 성공했어. 그래서 우리가 그랜저를 사요. 이게요, 대기업들, 아이폰,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요. 아이폰은 뭘까요? 오, 앞선 사람. 뭔가, 오, 좋은 사람. 아이폰을 사면 내가 뭔가 앞선 사람 같아요. 실제로 아이폰 사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이미지요. 내 머릿속에 그거를 심어요. 그러면 그걸 사요.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삼성은 뭘까요? 최고 기업, 세계 인류. 그래서 아무튼 삼성이면은, 상표만 삼성이면 산다, 사신다, 안 사신다? 삼성 건설에서 지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사실래, 안 사실래요? 기업 똑같은 아파트면, 삼성에서 이번에 과자가 나왔네? 네. 우리가 다 사요. 이게 이미지예요. 내 머릿속에. 담배. 재밌어 하시니까 중요하니까 한번. 담배요. 담배 안 피시잖아요. 원래 담배는 저 안 핍니다. 저 한 번도 안 핍니다. 권성용이라고 그래서 이 담배잎을 말아서 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종이에다 말아서 지속연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날에는 담배 잎채 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옛날에는 전부 다 담배잎을 말아서 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종이에다 말아 피는 사람들은 웃긴 거예요. 그 이미지가 뭐다?
여자요. 너는 무슨 여자처럼 무슨 종에다 말을 피냐. 그 당시에는요, 아무도 종이 담배를 안 폈대요. 그런데 이게 뭐죠? 담배를 말아서 파는, 그러니까 폈던 시절에는 전쟁이 났습니다. 그럼 이제 군인들이 이게 각성 효과가 있어요, 담배가. 그래서 담배를 펴요. 이게 확 깨요, 뭐가. 근데 나중에 더 안 좋아요. 전쟁이 났습니다. 담배를 펴야 되는데 권성령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지속령. 그래갖고 이제 종이 담배가 나오는데 이게 안 팔렸대요, 잘. 이거를 이미지를 확 바꿔갖고 엄청나게 성공한 담배 회사가 있어요. 어딜까요? 관심들이 없으니까 모르시잖아요. 말보로요, 말보로. 말보로 보면요, 전부 카우보이. 남자의 담배. 그래요. 네. 그래갖고 말보로가요, 지속용 담배를요, 그 종이 많은 담배를요, 엄청 히트를 시킨 거예요. 이미지를 바꾼 거예요. 담배는 죽음을 파는 상인들입니다. 술 담배는요, 죽음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온갖 행복하고 기쁘고 담배 피면 남자다. 그래서 애들이 담배를 피려고 그래요. 어른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머릿속에요, 이미지가, 사진이, 메시지가 들어오면요, 그게 안 바뀌어요. 사람이 그쪽으로 가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때문에. 자, 보시죠. 그게 성막이고 그게 대제사장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막 눈에,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많이 해서 어떤 분은, 어떤 집사님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머리에 새기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반복이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죠. 이거 보여주시는 말씀 조금 더 보시죠. 지난주에도 했잖아요. 잠깐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부정, 정결, 거룩이에요. 요 성막 밖에 여기는 전부 부정이에요. 근데 성막으로 들어오면 여기부터 정결해요. 그리고 여기는 거룩해요. 그래서 부정으로부터 거룩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부정은요,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에 와서 피로 씻고 물로 씻어요. 그리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요. 거기가 지성소예요. 지성소, 지극히 성소,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계신 곳. 이게 지성소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시는 말씀. 그래서 신앙은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주의 보좌 앞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간다? 어디까지 간다?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잖아요. 자, 보시죠. 그런데 이제 어디가 중요하면 여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보여주시는 말씀을 함께 한번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이 지성소가 내 마음에 새겨지면, 내 머리에 새겨지면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게 훨씬 쉬워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자꾸 말씀, 보여주시는 말씀. 이 안에 여기가 지성소예요. 여기를 절대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자, 여기 뭐가 있냐면 이게 뭐다? 이게요, 시은좌예요. 이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뜻을 아셔야 돼요. 말보로 하면 남자, 아이폰 하면 앞선 사람,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코카콜라, 행복. 그게 제 코카콜라를 먹는 거예요. 어느 날 코카콜라 있는데 저건 날 죽이는 거야. 그러면 제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죠. 제가 어느 날 코카콜라가 독약으로 보이면 저는 안 먹어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자, 이거 보실 때 뭐가 떠오르세요?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예요. 우리 오늘 은혜 받으시려고 나오셨잖아요. 자, 은혜가 필요하시다, 안 필요하시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진짜 필요하다. 진짜 필요하다. 진짜 필요해요. 저는 진짜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제발 저한테 은혜 주세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내 자리, 여기로 와. 내가 은혜를 줄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믿음의 보좌 앞에, 뭐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진다. 이게 이거예요. 힘이 있어요. 이게 속죄소, 죄가 속해지는 곳. 그러나 본질이 뭐냐면요, 성소 전체에서, 성전 전체에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게 코람데오라고 해서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다윗 신앙의 비밀이에요. 내가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습니다. 엄청 중요해요. 근데 저는 옛날에 제가 그랬잖아요. 레이기부터 이렇게 이런 걸 왜 읽어? 하나님 이거 뭐하러 써놓으셨어요? 구약율법인데. 아닙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근데 이 뚜껑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요 밑에 상자, 이게 뭐다? 방주예요. 그래요. 태백. 그야말로 상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그 밑에 상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밑에 상자가 있는 거예요. 그 상자를 왜 놓으셨을까요? 구원의 방주. 그런데 이거는 출애굽기에 보면 설명을 해주세요.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언약궤라고 해요. 약속의 상자예요. 약속의 방주요. 그럼 뭘까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그게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시는 것처럼 뭐가 들어있을까요? 자, 아멘. 요 뚜껑이 중요하다, 상자가 중요하다? 세상에 뚜껑 중요한 그 상자가 어디 있어요? 내용물이 다 중요하고 선물 상자는 그렇지. 지성소는요, 저 뚜껑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가. 그래서 그 지성소 휘장을 찢어버리셨잖아요. 애야, 이리 와. 이제 내가 너를 만날 거야. 거기서 은혜를 베푸세요. 거기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밖으로 계시면 안 돼요, 사실은. 아, 하나님, 뭐 예수만 믿으면 되죠. 맞아요. 천국 가는데. 근데 은혜, 겨울에 제가 추위 엄청 타요. 불에서 떨어져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따뜻한 거, 은혜가 베풀어주는 거. 그래서요, 이게 하나님 자리예요. 이 밑에 있는 건 약속 상자예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약속, 요 안에 들어있는 거. 그게 바로 지난주에 했던 약속.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지키신다, 어기신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그 약속 믿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네가 여기까지 오면 내가 이 한 약속 세 가지 반드시 지킬 거야. 그 뜻이에요. 얘야, 여기로 와. 내가 언약궤, 증거궤라고 그랬어요. 약속 상자예요. 여기 보시면 그게 십계명이에요.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22장. 모든 율법의 가장 최고는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 그게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십자가에 홀랑 벗고, 죄송해요. 홀랑 벗고 거기 매달릴 수 있으세요? 모든 성화는요, 예수님 거기를 가려놨어요. 원래 십자가는요, 다 벗겨놓습니다. 얼마나 창피해요. 그 밑에 조롱해요. 야, 네가 무슨 선지자, 내려와봐, 내려와봐. 침 뱉고 때리고. 얼마나 그랬는데요. 주님이 그냥 거기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성경 전체는. 그 십계명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 다음에 만나,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뜻이 이미지예요. 딱 보시는 순간 뭐가 틱 들어와야 돼요. 그게 지금 만나면 뭐가 떠오르세요? 만나. 아, 만나다. 아멘. 맛있네. 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대제사장적 기도가 그 오늘날 하나님의 신약시대 방주잖아요. 여기 지금 약속하신 세 가지로. 십계명을 지난주에 했으니까 자, 보시죠. 일단 만나는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먹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왜 증거궤, 언약궤, 내가 한 약속이야. 무슨 약속이죠? 하나님이 나랑 하신 약속이? 주기도문에 나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만나는 매일매일 주신다, 안 주신다? 반드시 주세요. 이게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살려. 절대적인 약속이에요. 얘야, 내가 너를 책임져. 그게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은 종을 책임집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날마다 먹일 거야. 이 만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오늘도 은혜를 주신다, 안 주신다? 반드시 주세요. 네가 내 앞에 와. 내가 반드시 너한테 은혜를 줄 거야. 이게 약속이에요.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자, 한번 이거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떡마기. 이게 뭘까요? 이게 제가 어제 저녁에 찾은 건데 웹툰에 무슨 이런 만화가 있대요. 모르시죠? 우리 집사님들 모르시죠? 저도 생선 처음 봤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무슨 웹툰 만화래요. 그래갖고 저게 이제 나와가지고 좀 인기를 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거 왜 가지고 왔을까요? 갑자기 만나다가 떡. 마귀가 이거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한테. 마태복음 4장에서. 뭐라고? 첫 번째 시험. 40일을 굶으셨잖아요. 야, 배고프지? 떡 먹어. 너 저 돌덩이 떡 만들 수 있잖아. 그때 예수님이 고마워. 나 진짜 배고픈데 맞아. 내가 할 수 있지. 드시면 돼요. 예수님 갑자기 딴소리를 하세요. 뭐라고 그러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게요, 땅의 떡이 있고 하늘의 떡이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주제예요. 나는 살아있는 떡이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먹지 않는 자는 천국에 못 와. 그래서 마귀가요, 야, 땅의 떡만 먹어. 떡 먹고 살아. 하늘의 떡은 먹지 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소리야. 사람은 땅의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 이제 나를, 그래서 그게 진설병이라고 해요. 성수에 들어가면 진설에다가 이렇게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프리센스라고 해서 이렇게 인재,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해요. 이 땅에 내려오신 떡이요. 예수님이요. 전부 예수님 얘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떡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날마다 책임져. 얘야, 그런데 땅의 떡으로만 살면 안 돼. 하늘의 떡, 예수님이요. 우리가 예수를 먹어야 돼요. 말씀이요. 말씀대로 안 살면요, 죄송해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그러실까요? 너 잘못 살았어. 넌 땅의 떡만 먹고 하구나. 우리가 그래서 하늘의 떡, 이게 그러니까 메시지가 있어요. 보여주시는 말씀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근데 이게 눈이요. 제가 민수기 하면서 끊임없이 눈 얘기 말씀드렸죠. 이게 뭐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데 무슨 싹이 났을까요? 무슨 꽃이 폈을까요? 우리나라 성경 이걸 살구꽃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메시지예요. 무슨 보여주시는 말씀이냐면 이게 아몬드예요. 아몬드. 근데 이거를 샤케드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예레미야 대선지자잖아요. 이제 그 남유다 망할 때 예레미야 대선지자가 사실은 이분이 하나님한테 주님, 제가 사역이 너무 힘듭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듣습니다. 이분이 제사장 출신이에요. 그 제사장 동네에서도 왕따를 당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요, 아무도 예레미야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이거 때려치고 싶습니다. 읽어보세요. 예레미야가 그만두려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 부르실 때 예레미야가 힘들 걸 아셨다 모르셨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부르실 때 첫 번째 그 환상이 이게 살구꽃 환상이에요. 예레미야야, 저게 뭐냐? 저거 뭐죠? 갑자기 까먹었네. 아몬드요. 갑자기 까먹었네. 이렇게 까먹으시면 안 돼요. 샤케드요. 무슨 뜻일까요? 뜬금없이. 이게요, 등대, 금등대. 성소 되게 중요하잖아요. 떡상, 분향단, 금등대요. 성도들 달랑 세 개예요. 이 세 개가 전부예요. 신앙생활에.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을 상징하는 여기에 이 꽃이 뭐다? 요게 살구나무예요. 샤케드, 아몬드요. 아몬드가 건강에 그렇게 좋대요. 많이 드세요. 이게요, 샤케드가 뭐냐면 쇼케드, 본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보고 있어. 얘야, 내가 너를 보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지금 무슨 약속을 하셨다? 예레미야한테 너 힘들 거야. 내가 평생 너를 보고 있어. 지켜보고 있어. 그리고 이 말의 뜻은요, 내가 이루신다는 뜻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실 거야.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세 가지 약속이에요. 이거를 잊지 마시고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큰일 났네. 이제 대개 가신 시몬스만 생각나실 거예요. 아, 그것도 너무 진짜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기억하시고 그거를 계속 아까쯤에 이렇게 훈련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어느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면 정말 내 삶이 달라져요. 이 셋 중에 하나만 붙잡으시면 돼요.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내가 너를 이룰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날마다 너를 만나러 줄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러니까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 잡으시면 돼요. 예. 물론 다 하시면 너무 좋고요. 이게 새기는 만큼 나한테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자 보시죠. 여기 십계명은 사랑이고요. 만나는 은혜예요. 하늘의 떡, 말씀이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샤케드, 보고 있어. 내가 이룰 거야. 이 세 가지 메시지는 이게 약속 상자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보여주시는 약속이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런데 이 상자 자체가 이게 아크잖아요. 예, 이게 오늘날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거를 나누는 거예요. 이 성막이 오늘날 우리로 온 거예요. 여기가 어디다? 구원의 방주예요.
자, 빨리 할게요. 조금 이제 이거 아무튼 따라오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에 보여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보시죠 한번. 이게 뭐다? 첫 번째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긍휼히 여기세요. 얘야,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내가 너를 알고 있어. 우리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잘 못하고 뒤로 물러나고 믿음의 침륜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마음이 무너져서 뒤로 가서 이러고 주저앉은 적 있으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많아요. 저는. 내가 너를 알고 있어. 괜찮아. 얘야, 그래서 오라고 그랬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괜찮아. 아빠한테 와. 내가 해줄게. 그래서요, 진짜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늘에 기도를 하고 계세요. 주님, 앞으로 이 땅에 세워질 교회요. 방주요. 구원의 방주요. 그리고 지금 기도를 하고 계세요. 어떤 마음이시냐면 이 메시지가 진짜 많아요. 이게 정말 제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여주세요. 정말 저는 보물창고 같아요. 정말 이렇게 끄집어 와서 내 거 만들면 돼요. 그런데 오늘은 시간도 없고 그냥 달랑 2개. 자, 보시죠. 이게 무슨 선전일까요? 오늘 선전하는 계속. 이거 혹시 기억날지 모르는데 이게 전화기 선전이에요. 옛날 선전. 보시죠. 이분이 사랑하는 여자한테 채였어요. 그 여자가 딴 남자한테 갚버렸어. 너무 괴로운 거야. 괴롭다. 문자도 보내요. 사고하지 말라고? 내가 네 거야! 나 누구한테도 갈 수 있어! 어떻게 됐을까요? 이니야,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줘. 제발. 그랬더니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자, 인이죠. 요거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거 하려고요. 이 회사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쓴 거예요. 이게 무슨 메시지일까요? 요게 그 이동통신, 바꾸라고요. 우리 통신회사로 오라고요. 거기 있지 말고 괜찮아 이리 와. 그 뜻이에요. 자, 신앙은 움직이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대제사장의 요게 이제 겉옷이에요. 파란 겉옷. 하얀색은 속옷이고 거기 위에다가 겉옷을 입어요. 그 위에다가 이제 에봇이라고 그래서 좀 그림이 좀 그래요. 근데 이 조끼를 입어요. 요게 이제 에봇이에요. 사실은 조금 그림마다 다른데 메시지는 똑같아요. 아무튼 여기 보시면 요 금방울이 있어요. 요게 하늘색. 하늘색은 뭐를 상징하다?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땅의 사람이다, 하늘의 사람이다? 하늘의 사람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주제예요. 그게 주제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 우리는 하늘의 사람. 얘들아, 땅에 매이지 마. 땅의 떡만 먹다가 그리 살다 죽지 마. 하늘의 떡을 먹어야 돼. 우리 하늘의 사람, 본향이 아직 안 갔어요. 이 땅에서 승리하시도록 그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움직이는 거예요. 너 주저앉아 있지 마. 일어나. 움직여. 제가요, 이 공부하면서 저는 이게 금방울이 저한테 꽂혔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소리가 들리면 죽지 아니하리라. 주저앉아 있지 말고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건 앉아서 하시는 겁니까? 움직이는 걸까요? 주저앉아 있는 걸까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말씀 보고 그러니까 주님,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위대한 게요. 내가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 한 발짝이요. 주님, 그 한마디요. 주님, 해볼게요. 도와주세요. 그거요. 그럼 하나님이 붙잡아주세요. 얘야, 움직여. 저를 따르죠. 신앙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세요. 반드시 움직이세요. 그러면 그 너머에서 역사하세요. 퍼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너머에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그래요. 내가 미치지 못할 귀한 일을 힘쓰지 않는다. 다윗은요, 평생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 미치지 못할 귀한 그 너머는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사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내 능력으로 안 살. 아무튼 저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성료예요. 이게 열매예요. 마태복음 주제예요. 열매로 한다.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마지막 보좌 앞에 갔을 때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지난주 주제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낸다. 맨날 똑같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움직이면 열매를 맺죠. 근데 사실은 이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고 계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세요. 하나님이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맨날 용사처럼 그러지 않잖아요. 얘야 내가 일하고 있어. 우리 맨날 하는 찬양이요. 그가 일하시다. 그래서 오늘도 주께서 움직이시고 주께서 열매를 맺으세요. 너 나를 따라라. 그 다음에 이게 상자잖아요. 대제사장한테도 상자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대제사장한테 아크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사각형이요. 요게 치수를 절대로 어기면 안 돼요. 그게 가슴 흉패예요. 가슴 요 두 가지. 요게 뭘까요? 이게 이스라엘의 12지파예요. 이 보석을 가슴 흉패가 대제사장의 가장 에봇의 핵심이고 영광이거든요. 물론 이제 우린과 둠빔이 있는데 그건 다음에 또 하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가슴 흉패요. 이거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뭐를 지금 보여주시는 걸까요? 대제사장이 돌아다닐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보는 거예요. 대제사장 옷을. 뭐를 보고 있다? 와, 저 보석 얼마일까? 저거는 누가 헌금했을까? 그딴 거 보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눈이 아닙니다. 뭐를 봐야 돼? 무슨 메시지다? 보여주시는 말씀이요. 내가 너를 내 가슴에 품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세요. 이 견대 보면요, 이게 호만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안 나오는데 이 어깨 견대에도 보석이 2개가 있어요. 호만으로 해갖고 6개씩 그 지파 이름을 새겨. 이건 뭘까요? 축복이에요. 내가 너를 축복하고 있어. 내가 너를 축복하고 있고 내가 너를 안고 있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들려주시는 음성은 뭐다? 이거는 강 목사 말이 아니잖아요. 얘야, 내가 너를 내 품 안에 안고 있어. 이거를 잊지 마세요. 이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거는 또 무슨 선전일까? 오늘 선전만 보여주시네. 이게 무슨 선전일까요? 되게 막 지루해하고 졸려하죠? 무슨 선전이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 이게 시몬스 침대가 뭐 120년 역사 돼가지고 선전을 바꿨어요. 혹시 이거 TV에 나오나요? 네. 전 TV를 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아멘. 이렇게 지혜로우신 분들은 해석을 하는데 저는 처음에 이게요, 전 세계 광고 전문가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컨셉이에요. 저 뭐냐 저거. 이게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뭐야 쟤네들 뭐 하고 있어? 이거 말고 뭐 지하철에서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있어요. 예. 매너가 뭐 사람을 만든다. 사실 이게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랑 연결이 안 돼요.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어요. 시몬스가 뭐 하는 짓이냐. 근데 이거를 보세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한테 보여주시는데 저게 뭔 소리야? 의미가 있다 없다? 실패했다 성공했다? 근데 이게 시몬스는 그렇다 치고 뭐 침대에 막 좋은 거 아무거나 사세요. 뭐 시몬스 저 아니니까. 우리는 이 보여주시는 신구약을 통해서 엄청나게 보여주세요. 이거를 우리가 그 그림들을 보여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요? 놓쳐도 될까요? 붙잡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몬스 침대가요, 이 선전 가지고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비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선전을요, 10년을 미는 거예요. 10년 동안 계속하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사람들이 알아본대요. 그리고 칭찬을 한대요. 와, 시몬스는 역시 철학이 있어. 침대 철학이 있어. 야, 역시 광고도 오 대단해. 진짜래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절대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말씀하세요. 얘야 들어라. 내 마음에 새겨라. 그래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말씀이 여기로 들어오시면 돼요. 어차피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맨날 똑같은 얘기세요. 자, 다 끝났습니다. 보여주시는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 2개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언약궤 요거요. 기억이 좀 나세요? 안 나세요? 아, 목사님 기억이 좀 안 나려고 그래요. 정상이시다? 비정상이시다? 정상이십니다. 예. 그냥 내가 모르는구나 이것만 아셔도 돼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강 목사가 이거 반복한다 안 한다?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다른 식으로. 아무튼 집사님들의 마음에 새겨지실 때까지. 제가요 이거 얼마나 묵상을 많이 할게요. 제 머리에 마음에 새겨져.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지성소, 언약궤, 속죄소, 뚜껑, 상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엄청 중요해요. 성막 중요하다. 대제사장 옷 중요하다. 아멘. 뭐가 중요한데 이게 내 마음에 새겨지고 머릿속에 들어와서 온통 하늘의 말씀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승리를 하실까요? 못 하실까요? 당연히 승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을 써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안에 그래서 말씀이 차야 돼요. 그럼 이제 보세요. 마귀가 이 꼴을 볼까요? 못 볼까요? 우리가 말씀으로 가득하면 성령 충만은 기도 충만, 말씀 충만이에요. 은혜 충만. 마귀가 뭐를 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자꾸 찌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날에도 무슨 일이 벌어진다? 설계된 망가. 마귀가 목적을 가지고 이거를 지울까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냅둘까요? 지우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지우려고. 자, 보시죠. 그래서요, 정말 계속 지워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말로 끊임없이 겉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바르고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길갈에 가서 세겜성에 가서 또 저기를 하고 언약식을 하고 계속 하세요. 옷술에 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빵 모자를 써요. 키판가. 하나님께서 내 머리 위에 계신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마귀가 계속 지워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에서 전쟁이에요. 보시죠. 이거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거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주여. 자, 저를 따라해보시죠. 좋은 거다. 엄청 좋은 거다. 가지세요. 큰 집에 사시고 큰 차 타시고 진짜로요. 사실 이게 맞거든요. 그런데 가장 좋은 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것들로 마귀가 우리들의 머리를 싹 치워요. 그래서 주님을 잊게 만들어요. 그래서 떡으로만 살게 해요. 야, 떡 먹어. 돈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 딱 이렇게 붙잡으시면 돼요. 주님 돈 주세요. 그러시면 돼요. 그럼 이제 주님 물어보실 거예요. 왜? 그때 우리가 성경적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 그 복이 흘러가도록. 이게 창세기 10장 1절 4절 구속사의 시작입니다. 너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이 축복을 받을 거예요. 반드시 주께서 복을 하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돈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왜냐하면 내 머릿속이 전부 다 지워져요. 여기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싹 다 지워져요. 그럼 우리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그래서 내 머릿속에 이게 하나님의 이미지가 보여주시는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그러시면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끊임없이 이 전쟁을 해요. 그럼 우리가 이러고 살아요. 멍해가지고. 강 목사도 이런다 안 그런다? 은혜 떨어지면 이렇게 우리 다 아시잖아요. 은혜가 충만하면 쥐야 그러는데 이렇게요. 그래서 자, 오늘날 방주가 아크가 교회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모세의 방주, 노아의 방주, 오늘날 예수님의 방주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계셔야 돼요. 주님 안에 계셔야 돼요. 이 방주 안에 계셔요. 말씀 안에, 은혜 안에
기도 안에, 성령 안에 계셔야 돼요. 그리고 보여주시는 말씀을,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전쟁이 쉽다 어렵다? 쉽지 않아요. 이 교회가 너무 예쁘죠? 이 나무가 비쌀까 안 비쌀까요? 이거 디자인, 이거 제가 볼 때 상 받았을 것 같아요. 너무 잘 만들었죠. 저 생각 없이 만드셨을까? 일부러 저렇게 만드셨을까요? 메시지가 뭘까요? 교회는 방주입니다.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온 세상 사람들, 기업들이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내 머릿속에 사진 한 장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사진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에, 내 머릿속에 말씀을 집어넣으세요. 보여주시는 말씀이요. 그걸 새기셔야 돼요. 이게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요, 쉽지 않으니까 기도하세요. 주님, 주께서 저들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진리 공동체입니다. 끊임없이 진리, 말씀이요, 살아계신 말씀이요, 이 땅에 내려오신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내려오셨잖아요, 예수님이요. 이게 성막이에요. 오늘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인데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게 변호사예요. 파라클레토스.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주님, 강 목사 아시잖아요, 하고 변호해 주세요. 네. 아무튼 이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세요. 오늘도 우리가 내 심장에, 정말 내 머리에, 마음에 새기시고요, 그 보여주시는 말씀을, 이거 좋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결혼 반지로 한 10억짜리 진짜 집 팔고 뭐 다 팔아가지고 우리 홍 집사님께서 한 집사님한테 다이아몬드 반지를 결혼 30주년 기념, 40주년 기념.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아무튼, 자, 아멘. 그러니까 집사님이 거룩하신 거죠. 아무튼, 자, 10억짜리를 이렇게 하셨어요. 이 무슨 뜻이다? 무슨 뜻이다? 이걸 만약에 한 집사님께서 홍 집사님 사주셨을 때, 나는 바보야, 나는 이렇게 돈도 헤프게 쓰고 난 이런, 그렇게 해석하면 그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나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자기밖에 없어, 내 전부를 줄게. 그게 그 뜻이잖아요. 이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세요. 얘야, 새겨라.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하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당신이 그분이십니다. 당신이 그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뭐하러 기도해요? 우리가 마귀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냥 잡아뜨려버려, 가지고 놀다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지성소에 나가서 주님, 그 하나님 계신 곳에서 시은좌, 반드시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먹일 거고 입힐 거고 내가 이룰 거야. 십계명과 그 만나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아몬드의 그 메시지를, 약속을 잊지 않으셔도 좋겠어요. 이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 가지고 주여 먹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